오늘은 성경 통독,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에레미야 7장을 낭독합니다. 에레미야 7장을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만일 너희가 진실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면, 만일 너희가 진실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7절, 7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곳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이다. 보아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역겨운 일을 또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아라, 나 역시 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내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내가 거기서 행한 것을 살펴보아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또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곳에 내가 실로에 행했던 것처럼 행하겠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들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내 눈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 참.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드리지 말고 또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네 소리를 듣지 않겠다. 17.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고 그들은 또 다른 신들에게 붓는 제물을 드려서 나를 진노하게 한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냐 자기 얼굴에 수치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진노와 내 분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을 것이니 꺼지지 않고 불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기를 먹되 너희 희생 제물에 번제물까지 더하여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 차례 은혜의 초청의 거절로 선지자들의 중재도 끝이 남. 아, 이게 그 말이었군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다에게 보내는 에레미야의 기별은 이와 같이 너희는 이 언약,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분명한 교훈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김의 지세의 시초에 에레미야가 성전 마당에 서서 선포한 기별이었다. 출애굽 시대부터의 이스라엘의 경험이 간단히 요약되었다. 그들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좀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줘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마음. 어리석고 목이 곧은 그들이나 우리나 참 한심한 상태.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파렴치하게도 이 언약을 거듭거듭하게 하였다. 선민은 이게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또한 영적으로 선택된 민족이 또 우리죠.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라고 문의하셨다. 선지자의 말로는 이 까닭이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탄식하기를 진실이 없어져 저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하였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네요. 그죠? 마음을 깊이 살필 때가 왔다. 이 벌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게끔 하려고. 벌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 깊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을 깊이 살필 때가 왔다. 요시아가 통치자로 있을 동안은 백성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의 여지가 있었다. 요시아가 그 왕들 중에서 그래도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왕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중재할 수 없었으니 그가 전쟁에서 죽은 까닭이었다. 국민의 죄악이 그와 같았으므로 중재하기 위한 시간은 거의 지나갔다. 아까 그 21절의 말씀, 응? 그게 그 말이었군요. 그죠? 자, 22절.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하여 말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오직 주 예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셔도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함을 따라 행하여 고집센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죠? 어리석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그 말이죠.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25절.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으나 아유 그러셨군.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훈계를 받지 않는 민족이고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졌다. 네 머리카락을 잘라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산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는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는 유다 자손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을 두어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짓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으니 이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백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이는 묻힐 장소가 없어서 도벳에서 매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에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할 것이니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시기 전에 그 일을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망치려는 선지자로 낙인지 찍혀서 빡도 많이 받았죠. 여기 에레미야 7장 핵심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21절은 읽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까 나타났었죠.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은혜의 초청으로 했지만 은혜의 초청을 했지만 이들이 거절했었죠. 그죠? 예. 중심 사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은혜의 초청을 했지만 거절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의 생애와 같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죠. 8절, 8장, 에레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레미야 8장,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확실히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 사상과 핵심 사상을 뽑기 위해서 주석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이 성경책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고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고 그 뒤를 따르며 구하고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 아래에 뿌릴 것이니 그 뼈가 결코 다시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땅의 거름이 될 것이다. 또 이거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1, 2절을 한번 볼까요? 안 나왔는데. 오케이.
이 약한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남은 자들 곧 내게 쫓겨나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 벌 준다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 백성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넘어짐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배반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 죄악을 뉘우쳐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가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말이 전쟁터로 돌진하듯이 그들은 모두 자기 길로 떠났다. 7절. 하늘의 황새까지도 자기에게 정해진 때를 알며 산 비둘기와 학과 제비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도를 모른다. 하물며 미물 짐승도 어느 때에 따뜻한 나라 강남으로 향하고 또 따뜻해지면 강남을 향해 강남에서 이제 우리 여기 따뜻한 곳으로 돌아올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은 여호와의 법도도 모른다고 하네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우며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그 율법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지혜로운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며 붙잡혀갈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모두가 거짓을 행하게 될까요? 10절을 좀 안 나오네요.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도 말라 버릴 것이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죽자.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평안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의 때를 기다리나 보아라 두려움뿐이다. 아휴 하나님 단으로부터 그 말들의 콧김 소리가 들려오고 그 준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와서 땅과 그 땅의 모든 것 성읍과 그 안의 주민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술이 통하지 않는 뱀들과 독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싶 진짜.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18절 내가 슬픔 중에 나 자신을 위로하려 하였지만
하지만 내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 이게 여기 내가 여호와인가 에레미야인가를 모르겠네요. 보아라, 딸 내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곳에 왕이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들의 우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진노하게 하였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추수가 지나고 여름철이 끝났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입었으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가? 요 유향이 한국말로 유향이지만 영어로는 프랭킨센스잖아요. 프랭킨센스.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말구 위에 태어났을 때 선물로 준 거. 그죠? 몰약과 유향. 예, 유향. 이 유향이 이게 치유를 하나 봐요. 아픈 데 있으면. 참 귀한 것이죠. 성경에서 사용한 치유제, 유향, 프랭킨센스. 우리가 에센셜 오일 유향을 사가지고 예, 엔티세프틱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참 유익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엔티세프틱 뭐 여러 가지 천연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8장에 하나님의 속마음과 중심 사상 혹은 핵심 사상을 보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는가? 에, 여기 있긴 있네요. 자, 아까 그랬죠. 미물린 제비나 새들도 다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 백성 돌아올 줄 모른다고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보다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새들, 제비나 두루미는 시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편의와 행복에 알맞은 기후를 찾아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이것은 모두 다 주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보물을 쌓아 놓으려는 욕망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축복의 크신 시여자를 잊어버린다. 이분 제비와 두루미들은 이 변화를 관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늘 이런 말씀이 여기에가 있네요.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보물을 쌓아 놓으려는 또 욕망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축복의 크신 시여자를 잊어버린다. 아,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렬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남용하고 야망에 찬 거룩하지 못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한다. 그들은 악한 습관과 행실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리해내지 못하고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리해내지 못하고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희생시켜서 아주 무식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다. 아, 기도해야 되겠네, 그죠?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리해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기도.
좀 적겠습니다.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리해내기. 기도해야 되겠네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그죠? 그 다음에 현 상태는 진리의 거절의 결과. 이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8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우며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그 율법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현 상태는 진리 거절의 결과. 놀라울 정도로 죄가 만연되어 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은 강포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존경심을 보였다면 세상 형편이 지금같이 되었겠는가? 세상이 지금처럼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양무리들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양무리들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기들의 의견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참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죠? 이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거 페이 어텐션 해야 될 것 같아. 대신에 그 자기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지도자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런 일에 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이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이게 쉽게 범하기 쉬운 환경에 따라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참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네요. 그죠? 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 그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도 아이고 참, 이게 미호의 영이 아닐까요? 그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군요. 그렇게 되군요.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 아,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은 오늘은 에레미야 7장, 8장을 하고 내일은 9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서 역할을 하는 주석도 좀 볼까요? 오늘 9장이죠? 네. 오늘 8장 했으니까. 대부분, 그래도 중심 사상, 핵심 사상을 말해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 7장 그리고 8장을 낭독해드렸고 내일은 9장을 하겠는데요. 오늘 어제는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평강이 있다였고 오늘은 어떤 보화를 캤습니까? 저는 어, 우리가 기도할 때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리해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웠죠.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는 거 배웠고 우리가 진리를 배신하지 않도록 악을 조장하지 않도록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7장, 8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내 의견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에레미야 9장을 하겠습니다.